야고보서 3장에 이제 배격할 세속적 요소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소를 알려주는 거죠. 그 3장에 보시면은 거짓을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말이죠. 말이고 그 다음에 불과 같은 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불의한 선생을 경계하며 여기 보세요. 하늘의 지혜와 결과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늘 지혜가 뭔지는 히브리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고요. 본문 한번 볼까요? 3장 13절 볼게요. 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그러니까 마귀도 알고 떠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유창하게 이제 이 야고보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글이거든요.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그 동생이잖아요. 그 나중에 뭐 처참하게 순교당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고아나 과부나 방랑자에 대해서 어떤 온유함도 배려를 하지 않는 거죠. 온유한 태도로 배려하지 않는 건데 바로 그런 자들을 지금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혹독하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마음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겠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여기 나오네.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이게 세속주의인 거죠. 세 가지가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 육체적인 것이고, 결국 그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이제 시기와 다툼인 거죠. 시기는 남도 못하게 하는 거고요. 다툼은 이권은 서로 챙기려고 하는 거죠. 선한 일은 막는 게 시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정력적인 일에 대해서는 서로 먼저 가져가려고 다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성령의 9가지 열매랑 비슷하죠. 그다음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냐. 뭘 보면 알 수 있죠? 빌레몬 이렇게 되죠. 그 지도자 입장에서 빌레몬을 통하여 야고보서에 있는 이런 세속주의를 경계하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길인 거죠. 성령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길인 거죠. 화평, 이게 바로 샬롬이잖아요. 예루살렘.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총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모르는 바가 어디 있느냐. 자, 4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을 경계하는 거죠.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들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고요. 4장 4절 중간에 보면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고요. 이게 바로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자, 성령의 시기, 성령께서 그 악행을 하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8절이요. 4장 8절에 보시면 번역이 이제 여기도 바로 잡고 있는데요. 9317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역시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도 번역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세속주의예요. 말은 뭐 하고요? 진리처럼 얘기하고 욕심은 자기의 사욕을 쫓고 있고요. 바로 그런 자들이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왜냐하면 주께서 그런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높아진다는 것은 4장 12절에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게 세속주의자의 전형인 거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세속주의자들인 거죠. 계시록에 가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성도의 영혼까지 매매하는 거죠. 글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도 교회 광고 같은데 보면 교인 몇 명, 건물 시가 얼마, 그거 넘겨받을 사람 오세요. 이렇게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넘기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가 자기 앞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자기 건 줄 알고. 이 5장 1절에 보면 부한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부한자들이 바로 단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아니라 세속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 자들요. 자, 5장 5절에 보면 특히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일 경우가 많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이 도살의 날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는 재물을 모아 놓는다 하더라도 곧 뭐가 오죠? 로마군이 몰려와서 전부 끝장이 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이때 너희는 바로 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종교적 권세를 얻고 부를 축적하는 자들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대항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대로 그 다가오는 시험을 받는 거겠죠. 그 언제까지요? 5장 7절에서부터 9절 보면 9327에 주의 강림 때까지입니다. 주의 강림 때까지. 요한계시록에 가면 순교자들이 너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힘드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보고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교자 숫자 더 채워야 된다 그럽니다. 아유 참 놀랍죠. 9절입니다. 형제들아, 예루살렘이 곧 이제 멸망하니까요. 예루살렘 멸망을 놓고 이제 읽어가면 이게 이해가 돼요. 형제들아, 예루살렘 멸망을 놓고 서로 이제 탓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아까 그리스도가 그대로 받아들였다 했죠.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본인이 심판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 그러죠? 아버지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가운데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 세속주의를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입니다. 그러면 이래 말하면 될까요?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예루살렘이 망했지. 유대인들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한 거야. 이 말은 예 아니다를 잘못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주어가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사람 주어가 들어가고 반대로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이용하게 되면 뭐가 돼요? 세속주의자가 되고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 되는 겁니다. 참 아슬아슬하죠. 뭔가 이렇게 앞서서 대표성을 띠고 이렇게 행동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참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많은 고민들이 있죠, 사실. 야, 이러다 이 선에서 버려지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예. 자, 1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세속주의자가 아닌 교회를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지키고자 하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하는 거겠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병든 것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신 시련인 것이지 그게 어떤
멸망시키려고 한다든지 또 거기서 끝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하심을 얻게 된다. 아마 이 내용으로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기근과 질병이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질병과 기근이 많이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하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달은 자라면 고쳐줄 수도 있다. 혹시라도 고쳐줄 수 있으니까 장로들을 모셔다가 이 믿음의 근본이, 아니 이 질병의 근원이 우리 때문에 왔고 우리가 할 수 있고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교회에 그 연보를 축내고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문 앞에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아와 객과 과부들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라.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의 내용에 그 마지막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세속주의를 우리가 경계하도록 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18권 첫 페이지죠. 9337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18권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세속주의에서 벗어난 예배 생활이 형식이 아닌 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바로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빠진 자를 정죄해서 버리라, 이게 아니라 무슨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죄로운 거죠.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할 자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민족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70년에 지금 다 망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의 구원 시대를 마감하면서 유대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기다리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하게 하시면서 여기 보면 사망에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라는 말은 지상에서 세속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가 누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세속주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세속주의 가운데 누가 있어요? 사망에서 구원시킬 자가 또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제목이 뭐예요? 거룩한 생활의 축구인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자를 경계하는 목적이 사망에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는 건데,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역할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몸을 즐겁게 드리도록 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전후서의 큰 맥락은 뭐냐 하면,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바로 유대인들이 누구보다가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 무슨 생활이다? 그게 무슨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자로부터 벗어난 결과가 뭐냐 하면 무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생활은 히브리서 11장에서부터 살펴본 것처럼 뭐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뭐요? 징계가 꼭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이 뭐가 아니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나 영혼이 구원을 받아 기뻐한다. 이게 아까 어디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하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말을 이어갈 수가 있죠. 세속주의를 경계하도록 해서 사망에서 영혼을 구하도록 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나 하나님의 교회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 징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바로 뭐다? 테스트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인 거예요. 광야 40년이 테스트인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 다가오는 그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확증해 주기 위한 거룩한 백성임을 확증해 주기 위한 뭐가 된다는 거죠? 테스트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 테스트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미 다 완성하신 거기 때문에 다 이기도록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한 생활의 촉구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자, 이 말씀 한번 볼게요.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지를 보면 그 의도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다음 보세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 있게 하시며,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활이에요. 그럼 부활을 얘기한다는 말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는 부활에 참여한다는 의미잖아요. 산소망 있게 하며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여러분 이게 제목이에요. 이 본문에서 제목을 끌어오는 게 매우 중요하죠. 거룩한 생활의 본문이 바로 뭐냐 하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쓴다면은 1장 4절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징계와 함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거죠. 자,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 거라고요? 하늘에 간직한 것. 그럼 이게 바로 거룩한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을 어떻게 주셨느냐?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서부터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지나면서 바로 이 베드로전서에 와서 그 내용을 거룩한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의 중심은 어디로 옮겨져 있어요? 하늘로 옮겨져 있는 거죠. 좀 더 볼까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는 봤을 리가 없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육체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끝장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구속의 믿음과 중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어떤 거룩한 자의 그 요건이잖아요. 1장 15절에 보면 그 제목 주제와 관련된 제목에 나타난 주제와 관련된 구절이니까요. 한번 소개할게요.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때 거룩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자, 그 근거는 어디냐 하면은요. 누구냐 하면 창세전 그리스도예요. 1장 19절에 보시면. 한 장 넘기시면 1장 19절 나오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사건이 저 뒤에 가서 보면 계시록 5장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지금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많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창세전부터 어떻게 미리 알리신 바 됐죠? 히브리서
4장, 5장, 6장, 7장까지 멜기세덱 반차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를 중생케 해서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 23절을 한번 보면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메모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그것만 살펴봤는데요. 지금 베드로전서에 오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아까 무슨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슨 성령?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순서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인문학이 전공이니까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 논리적 구성이 이렇게 나름대로 잘된 책들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어떤 생각의 구조가 훤히 보이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계시의 핵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만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겠죠. 번역하는 게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자,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신령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모퉁이 머릿돌이 바로 산돌이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됐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제사장은 오직 누구에게만 초점을 맞추었죠? 예수님에게만 맞추었죠. 그런데 지금 거룩한 생활이 온 교회에 통하는 거기 때문에 5절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이 너무나 엄청난 개념이 하나 있죠.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인데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뭐만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지금 흘러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주제가 맞죠. 거룩한 생활의 촉구. 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어느 정도로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도 네 가지가 아니라요. 이것도 연결을 해서 풀어서 쫙 설명을 하면 기가 막힌 좋은 논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어제 권사님 얘기대로 이제 할 게 천지인 거죠. 왜냐하면 이 개념들을 설명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소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원로의 연구소 가운데 무엇인가 주제 40개에 보면 그 해당하던 주제들이 어떤 본문의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설명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자, 신령한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통하여 권하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그 강한 권세라 하더라도 바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족속이고 우리가 그의 나라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권력이 우리의 도구이지 세상 권력이 우리를 방해하는 건 아니다. 그게 핍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2장 13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당하되 이 번역이 좋습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이게 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감이 심합니까? 그런데 그 로마의 세력에 대해서 적대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도구다. 뭐 하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켜야, 참 어려운 얘기지만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끝을 내야 그리스도의 왕국이 올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이 왕국이니까.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심판을 얘기하죠. 2장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 세상 권력이 그 핍박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맡기게 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앞부분에 나타난 부분을 근거로 해서 부부 생활의 가정교회죠. 가정교회의 출발인 부부의 거룩한 생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복종을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육체적인 관계로 모인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족속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까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온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지상의 가정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바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분은 지상에 오셔서 어디까지 가서 아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백성의 권위를 확정을 하셨냐 하면 좀 신비로운 말씀이 나오죠. 신비롭다기보다 생각을 깊게 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3장 1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뭘 전파하냐면 낮아진 자신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 죽으신 사건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베드로의 어떤 이 전서에는 더 깊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누구냐 하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옥에 내려가서 예수께서 뭐 하시는 거죠? 그때 왜 안 믿었느냐? 안 믿은 게 노아 말을 안 믿은 게 아니라 나를 안 믿은 것이다. 뭐 하러 가신 거죠? 심판하러 가신 거예요. 이걸 이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을 구원하러 갔다. 이렇게 이건 완전한 왜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 맥락에서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백성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22절에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시느니라. 네. 최고 통치자로서 거룩하신 통치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부터 거룩한 생활의 결과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이 심판하러 간 거기 때문에 비참하고 아쉬운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고난과 은사와 봉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비굴하게 그냥 우리끼리 몇 명 모여서 그냥 그렇게 남 눈치나 보고 그냥 연명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이.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떠나 살아가게 하고요.
여기 좀 볼까요? 불시험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 즐겁게 살아가요. 이게 아까 어디에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히브리서에 나왔었잖아요. 히브리서에. 자, 한번 볼까요?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볼게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자, 그러면서 5절에 가면 여기에 장로는 자원을 해 즐겁게 본이 되어 양무리를 보살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자원을 즐겁게 하라는 건요, 앞부분이 이거예요. 고난과 은사에 자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의 역사에서 그 교회든 가정이든 간에 교회라는 그 틀로 봤을 때 신앙생활에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대로 배우고 또 가르쳐 줬겠죠. 그러니까 배우고 받고 또 듣고 본 그런 어떤 신앙의 선배를 이 지상에서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저는 복이라고 봐요. 이게 이제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또 들었던 말씀이 그 바탕이 안 되면 그냥 행위로 마음만 그냥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던 분을 보는 것하고 배우고 그냥 가르쳐 준 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 분,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려고 고민했던 분, 그런 분을 그 실제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복이죠. 그래서요, 제가 자꾸 그래서라고 썼는데 말씀드렸는데 요한 2서 3서에 가면 기록해서 성경을 보내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대면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대면의 방식이 좀 하나님께서 과학기술 문명까지 사용하게 하신 거죠. 자녀들하고 통화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비대면으로 많은 행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것은 이제 대면의 방식이 바뀐 거지만 꼭 대면하게 하여 육체의 어떤 감정에 오고 가도록 하는 바로 그게 이 장로들 하나님의 교회에 그 앞서 말씀을 들은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이 5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교회를 돌보느냐, 녹록한 상황이 아니죠. 5장 8절 한번 볼까요? 5장 8절.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고단 보세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사단을 대적하는 일이 뭐 하는 거죠? 뭘 당하는 겁니까? 고난 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의 그 핵심입니다. 실제인 거죠. 자, 이걸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말씀을 10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왜냐하면 11절 권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기 때문에. 자, 권력 쪽으로 가죠. 권세 쪽으로 갑니다. 뭐 하는 상황이요? 뭐 하는 상황이? 고난 받는 상황이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투쟁이 맞죠. 이러니까 이게 투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에서는요, 의미분석 성경개론에서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처럼 전체의 이 본문을 뭐 이제 이게 그 3장까지인가요? 어쨌든 3장이든 그게 뭐 50장이든 10장이든 간에 전체 제목을 뽑아낸 이 제목을 볼 때는 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모든 그 본문들을 읽어 나갈 때 그 내용들의 의미가 이 주제에 연관이 되어야 이 주제가 맞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늘 검토할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검토하자는 게 아닙니다. 책을 검토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 가면서 내 확증이 되는 거예요. 남의 걸 무슨 우리가 확인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 진리, 성경의 권위를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가 더 확증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견디도록 하는 마귀와의 대적 싸움이라는 게 그 어떤 막연한 게 아니라 이게 투쟁과 관련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봤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을 우리는 앞부분부터 계속 살펴봤죠. 이게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빨리 요한계시록 가고 싶은가 봐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연관이 돼요. 자, 먼저 우리는 어디를 보냐 하면 1장 10절 보겠습니다. 1장 10절에 예수를 알므로 선교를 하게 된다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예수님하고 관계가 됩니다. 전체로 본다면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나타난 바로 그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왜냐하면 이런 게 있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느니라. 뭐와 함께요? 고난과 함께.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베드로 사도 얘기처럼 사도 바울이나 내가 기록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읽어 나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분명하게 전체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일이 다가오고 있다.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부터 보시면 결국은 진리투쟁이에요. 투쟁은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뭐와 관계되죠? 예언의 진리를 확신하도록 하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저는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3장 10절과 관계가 된다고 봐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뭐가 나오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제까지 하던 모든 것들이 뭐 한다는 거죠?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의 완성이죠? 성경 계시 기록의 완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그것하고 관계가 돼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 체제를 통한 무장의 핵심은 결국 진리로 이단을 치리하는 거예요. 투쟁의 핵심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지체들이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사사로이라는 말은 여기 보면 자기 자신에 속한 것, 개인적으로 이런 의미인 건데요. 이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사사로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따로따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로 하여금 기록했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율법사한테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누구 걸 참고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도들이 기록했던 글하고 뭐 해야 돼요?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 일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면서 신약성경 27권, 권을 보통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27권이
지금 우리가 보는 순서대로 이미 그때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 몇 년이냐면요. 정확하지 않은데 그 1700 몇 년인지 1800 몇 년인지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에요. 그 무라토리오라는 사람이 그 성전을, 이탈리아는 그 가톨릭 국가잖아요. 그 수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 과거에 있던 그 석탑인가요? 그걸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린데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성경이 쏟아져요. 문자를 보호하니까 로마 시대 거예요. 추정해 보니까 한 120년 경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지금 성경 순서하고 똑같아요. 신약 성경. 그게 무라토리 경이라는 거예요. 자, 재밌지 않아요, 이게? 이디오스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너무 푹 빠져버리면 이디오틱이 돼요. 멍청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멍청한 거냐? 좀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따로따로 떨어져서 읽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사서로이 푸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개혁자들의 오래된 슬로건이 있죠. 성경은 뭐가 푼다? 성경이 풀게 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내용이 맞죠? 창세기를 볼 때 근거를 어디서 잡아요? 넓게? 계시록에서. 계시록을 볼 때 어디서 잡아와요? 창세기에서. 그게 바로 사사로이 풀지 않는 것하고 관계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부터 계속해서 본문들을 붙여나가면서 그 주제가 맞는지 아닌지, 주제는 하나님 계시가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른 성경 공부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과거에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이 성경 신학을 처음 만난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내용이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지를 너무나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되질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그야말로 저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좋은 대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어제 그 디모데후서 나왔죠. 악하여져서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것만 골라서 뽑겠죠.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진리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은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생들은 분명하겠죠. 어떤 자들이겠어요? 따로따로 모세도 썼다가 뭐 베드로도 썼다가 사도 썼다가 뭐 이렇게 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의 어떤 베드로로 하여금 기록해 놓은 내용을 한번 보면 2장 12절에 한번 보면은요. 2장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사도와 전도자들이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 그 어떤 쾌락이죠. 그걸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오점이고 흠결하다는 거죠. 야비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뭐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게 되는 자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다 쓴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내용이 바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활을 촉구함으로써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그 투쟁과 관련된 거죠. 자, 이 내용이 세속주의인데요. 이 세속주의는 반드시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배척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행태가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요한복음의 1장 14절도 중요하지만 18절도 중요하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이 14절이잖아요. 18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의 독생하신 품에 누구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자, 우리가 히브리서부터 지금 살펴왔어요. 어디에 속한 누구세요? 하늘에 속한 큰 제사장이신 거예요. 어느 지파로부터 와요? 유다 지파로부터 와야 돼요.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다윗에게 벌써 보여준 분이었어요. 또 그분이 각종 지혜를 줘서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나도록 해요. 뭐를 동반해서요? 고난을 동반해서요. 영혼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런 자들을 고난을 받게 하면서 천국에 있는 시민권을 주장하도록 해요. 베드로전서죠.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성경을 뭐 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지 않고, 사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 다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결시켜 나가면 누구 생각의 중심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면.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내 생각을 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비울까요? 라고 물으면요, 욕심을 비워나가는 것은 모든 관절과 골수의 연결고리를 누구 중심으로 연결하면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남아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 배척하는 일은 지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로 드러나는데, 그 배척하는 일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느냐? 성도들에 대한 그 열심과 성도들이 그 사귀고 서로 수고하고 하는 것을 뭐 하냐면 부정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를 일단 먼저 소개합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리스도를, 자, 빛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나타난 빛의 말씀에 대한 효능을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춰진 말씀의 결과는 뭐냐 하면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난 자예요. 육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수고하신 육체적인 그 수고가, 그 수고로 인하여 우리에게 속죄함, 화목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흘리는 수고와 땀이라는 것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린 피와 땀에 대한 증거가 되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죄를 범치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자기가 이제는 내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니까 나는 당연히 의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치 않는다는 말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도덕적인 범죄나 이게 아닙니다.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죄는 뭐냐 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부정합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뭐가 됐다고요?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성전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셨다는 거 우리 앞부분에 히브리서에서 다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제 투쟁에 대한 말씀이 자, 고난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요한 1, 2, 3서에 와서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전적으로 무엇을 증거하는 내용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신 것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제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어떤 제물로요? 화목제물로. 뭘 가지고요? 이 피와 살을 가지고. 저주받은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되신 사건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권위가 아니죠. 자, 그러므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밖에서 생길까요? 안에서 나갈까요? 가룟 유다를 그것도 참 신비롭잖아요. 참 가룟 유다를 굳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바깥에서 뭐 로마 군인이나 누가 와서 그냥 죽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비유에도 그게 나오죠. 알곡 중에 뭐가 같이 자라요?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에 보시면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자기 사욕의 도구로 쓰는 자들이죠. 19절에 보면 저희가 어디서 나갔다고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사단처럼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뭘 잘 사용을 해요?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사용을 해요. 그 자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처럼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계시록에 가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린 양이 칠각 칠목이에요. 그러니까 7눈을 가지고 7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권세나 음녀가 무슨 형상을 꾸며요? 칠두식각을 꾸미는 거예요. 더 화려하게. 아주 똑같이 등장을 해요. 사단이 아까 이미 이건 야고보서에 나왔죠. 잘 알고 떠드는도다. 누구도 그렇게 말한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소개해주고 그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우리 20분 쉬셨다가요. 3장 내용에서부터 불법한 대적자의 신상을 소개하는 데서부터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